구원의 교리 제1권 제7장 아담의 타락.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 필멸의 상태에 관한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알려지지 않았음. 우리는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된 아담에게 조건이 가능하고 그가 원하는 한 또한 하지 말도록 명령받은 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한 그곳에서 즐겁게 머물러 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압니다. 그는 죽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듯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면전에 있었으며 그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계셔서 이들 이론가들의 견해처럼 언어의 기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는 그들에게 아담이 완전한 언어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야말로 이 지상에 알려진 최초의 언어였습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는 이쯤 말해두기로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식을 갖고 있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상태에서는 선악의 힘을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슬픔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다른 일들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알지 못했으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지상에 사망이 없었음. 주님은 지구의 창조가 끝났을 때 지구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지상에 사망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지상에 살다가 죽었으며 생존 경쟁을 벌이며 싸운 공룡이라든가 다른 짐승들에 관하여 과학자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지구가 창조되어 좋았다고 일컬어졌을 때 지상에 있던 모든 피조물간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분쟁과 사악함이 지상에는 없었으며 어떤 부패도 없었습니다. 바다와 공중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현세의 상태에서 변하는 것처럼 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필멸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태초 인간의 타락 이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상태와는 아주 다른 상태에서 살고 있으므로 변천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몰문경은 타락에 대한 진리를 가르침. 후기 성도들은 몰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번역이 시작될 당시에 주님이 몰문경을 인정하셨고 그의 목소리로 직접 목격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책에 대하여 온 세상에 증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내게 줍니다. 세상의 이론은 당연히 변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인간의 가르침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밝혀주신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현자의 모든 이론과 철학과 지혜는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타락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늘에서 선포된 것과 같이 아담이 타락한 것을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의아이는 아담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 분명하고 알기 쉽게 그의 견해를 말해주었으며 몰문경도 명확하게 이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아이는 아담과 지구의 전세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던들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만물이 창조된 형상대로 남았을 것이요 영원을 두고 끝이 없이 그 상태로 남았을 것이라. 이 설명은 충분히 알기 쉬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인간 중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담은 범법하도록 예임되었음. 주님은 지구가 앞서 말한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아이는 또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살과 뼈로 된 육체를 얻어 필멸의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 전세에서 왔습니다. 인간이 이 시험의 세계에 와서 필멸의 상태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에 죽으리라는 사실이 하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에 의해서가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된 것이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은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계획은 영의 세계에서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우리는 아담이 지구에 가져올 필멸의 상태인 지상 생활의 목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담은 세상에 사망을 가져다 주는 권세를 갖고 있었음. 계시로서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되었을 때 죽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며 지상에는 사망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담이 어떻게 왔는지에 관해 명확히 말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죽으시기 위해 부활한 몸으로 지상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한 자들은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계시로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담이 죽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나 율법을 어김으로써 죽게 되었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물에게도 똑같은 저주가 임하도록 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때는 좋았다고 일컬어졌던 이 지구는 타락 후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구는 세상의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 필멸의 상태로 시험을 겪고 있으며 결국에는 부활하여 하늘에서 선포된 승영의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 타락에 대한 진리는 앞으로도 계시가 될 것임. 때가 이르면 우리는 아담과 창조의 방법에 관한 모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오실 때에 관한 모든 일을 알려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가 오는 그날에 그는 그 모든 일을 드러내리니 지나간 일들이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감추어진 일들이나 땅의 일들, 무엇으로 땅을 만들었는지와 그 의도와 목적을 지극히 귀한 일, 위에 있는 일과 아래에 있는 일, 땅 속과 땅 위와 하늘에 있는 일들을 드러내리라. 나는 이러한 일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는 때가 올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생각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지난 경륜의 시대의 한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사악한 시대에 그 지식을 갖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저들의 간악함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때 그것이 다시 계시로 알려질 것입니다. 타락 후의 아담의 상태, 필멸의 상태에 관한 축복은 타락으로 주어졌음. 아담은 타락 후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영적인 사망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니파이 후서 9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제책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추방은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육체적인 사망을 겪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제책이 없었다면 그것도 무서운 재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식과 경험 즉 선악에 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갖는 큰 은사를 받습니다. 아담은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을 가져왔음. 아담의 범법 때문에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추방이 그에게 선언되었습니다.
타락과 추방의 때에 영적인 사망이 임하였으며 동시에 육체적인 사망의 씨앗도 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육체적인 변화가 생겼으며 그들은 필멸의 몸을 갖게 되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점 노쇠해지게 하는 육체의 병을 앓고 결국에는 그들의 영과 육체는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사망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그의 음성과 천사의 방문과 성령으로 아담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셨으며 그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의식을 그에게 집행하여 주님 또한 속죄를 통하여 아담은 물론 그의 모든 자손이 타락으로 인한 세속적인 결과로부터 구속받았으며 앞으로 부활하여 불사불멸의 몸을 지닐 것입니다. 아담의 범법으로 사망이 임하였음. 경전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사망이 임하였음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범법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오고 이 타락은 사망을 가져오느니라. 너희는 물과 피 그리고 내가 만든 영으로 세상에 태어나나니 이같이 하여 흙으로부터 생명이 되었노라. 그러할진대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또 다시 태어나야 하나니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피조물 곧 식물이나 동물 속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까지 사망의 요소를 창조하여 두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임하였으며 아담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사망은 만물에 미치게 되었는데 이는 아담이 이러한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받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사망을 겪게 되었음. 브리감 영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최초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담과 이브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승형에 상대되는 것을 모르고서 승형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전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통치권에 대하여 직접 반대하고 나섰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범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행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인간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열매와 식물과 지구에 저주가 내려졌으며 또한 땅에 기는 것들과 들의 곡식과 바다의 고기와 이 지구와 관련된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팔리 피 플랫 장로와 존 테일러 회장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첫째, 인간은 유혹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그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으며 이 타락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타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창조주의 면전에서 쫓겨났고 그와 그의 창조주 사이에는 장막이 드리워졌으며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을 갈아야 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으며 그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축복임. 타락 없이는 불사불멸이나 영생을 얻지 못함.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고가 무서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위장된 형벌로 생각할 수 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인류가 구원과 승형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어야 하고 필멸의 상태인 지상 생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들 쌓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위대한 사업과 영광이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멸의 상태인 지상 생활이 없이는 이 큰 축복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큰 은사인 선택의 지로서 필멸의 상태인
현세를 살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그들은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하며 그리하여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필멸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위장된 축복으로 임하였으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진보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범법은 아담의 죄가 아님. 나는 이 타락에서 이브가 맡은 역할을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며 죄를 지었다고 아담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들은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명의 성질과 그 계명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계명을 전혀 주시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욱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 주님은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먹기 위해 율법을 어기리라고 경고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학자가 실험실에서 다른 원소들을 만들기 위하여 물질을 혼합합니다. 그러면 아주 다른 물질이 생깁니다. 그는 율법 곧 법칙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적절한 예로서 전류를 통과시켜 수소와 산소를 2대1의 비율로 화합시키면 물이 됩니다. 수소와 산소는 불에 타지만 물은 불을 끕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비평가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의 범법은 이와 비슷한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범법은 율법과 일치하였습니다. 아담의 범법은 어떤 사람들의 거짓으로 믿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상적인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불사불멸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세상에 아직 사망이 있기 전에 주님에 의해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을 기뻐하였음.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은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사불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열매를 먹었을 때 죽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필멸의 몸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범법이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담과 이브도 그 결과를 알았을 때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결과를 안 후에 한 말로써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니 이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상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견지에 입각하여 죄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함.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기는 유익뿐만 아니라 만약 있다고 가정한다면 유익이라 일컬어지지 않는 것들도 얻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필멸의 상태에 모든 흥망성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 선구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축복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식과 이해력과 필멸의 몸을 입는 생활에 관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으로부터 구속받으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고서 그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타락은 가장 무서운 재난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니파이 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말, 야곱이 백성에게 가르친 말 중 일부를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만민에게 임하는 것임에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읽어 드립니다. 이 말은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망을 가져온 아담의 범법을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망이 임하였다는 견지에 입각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출생만큼 중요함. 다시 말해서 사망은 출생과 마찬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에 관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군의 3분의 1은 배반으로 인하여 그러한 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사 곧 살과 뼈로 된 육체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고통과 부패와 슬픔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는 현세에서 영원히 살며 늙어 쇠약하게 되고 필면의 상태의 모든 흥망성쇠를 경험하며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는 그와 같은 계획이 우리 앞에 제기된다면 우리는 모두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성질의 삶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현세의 삶은 당연히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여야 할 모든 일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은 출생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계획에서 똑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며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망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타락이 없었고 타락이 없었다면 속죄도 없었음. 아담에 관한 우리의 교회는 진실한가? 아담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이 세상에 오기 수백만 년 전에 사망이 지구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가 사망을 가져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법을 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타락 전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누가 속죄를 하였습니까? 아담은 지상에 오기 전에는 사망에 대해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진실입니까? 이 형제님들의 말씀도 진실입니까? 나는 선지자를 포함해서 분명히 교회 회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들의 말씀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인간의 철학이 반대되는 교회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과 경전에 가르침을 제쳐놓아야 합니까? 진화론자들은 타락을 부인함. 그러한 교리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피스크는 위대한 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신학은 원죄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죄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상속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편집인인 한 역사가의 말입니다. 목사인 E.W. 맥브라이드 박사는 종교 집회, 곧 현대 성직자를 위한 옥스퍼드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인류가 원숭이 같은 조상들로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왔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에 불과합니다. 태초의 무죄 상태는 결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은 유대인을 일으켜 세운 과정과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의 과정에 의해 원시 인간으로부터 발전하여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계시를 근거로 삼아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임하였으며 그가 죄를 가져오기 전까지 죄란 없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교리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H.E.A. 메이저 박사는 앞서 언급한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원죄라고 널리 일컬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조상인 짐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속죄를 부인함. 올리버 로지경의 말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내가 소개해 드리는 저명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며 더욱이 죄에 대한 형벌에 관해서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가 선하다면 그의 사명은 활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 행동하거나 현명하지 않게 행동하는 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선의를 구실로 삼아 무의식적으로 형벌의 경감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종계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지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미 형벌이 주어졌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구속을 받았고 예수께서는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인간이 생존하고 최초의 범법으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리버 로지 경의 말에 따르면 나는 잡종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를 잡종개로 분류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비웃는 이 사람의 수준에까지 떨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또 기독교 목사인 듀런트 드레이크 씨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무죄한 자에게 형벌을 주고 수많은 죄인을 용서해 줌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는 공예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러한 이론은 여러 하나님을 회유하기 위해 필요한 고대관념의 잔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바친 고기와 과일의 헌물에 만족했던 이교도의 신들에 비하여 자신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요구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잔인한 괴물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과 종교를 조롱함.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 가증한 교리가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미국 내의 각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파괴를 가져오는 악의 홍수처럼 온 지면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본 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널리 퍼진 이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잔인한 괴물로 나는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경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과 같은 가증스럽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교리를 가르칠 때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비웃고 경전을 경시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일까요? 여기에 든 예들은 몇 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상을 수록한 수천 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병행함. 이와는 달리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위대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도 잘못 생각한 일이 여러 번 있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어떤 상황 하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이 많은 일에서 그를 인도하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계시로 밝혀진 종교의 참된 기초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제거되고 기독교가 타파된다면 기독교는 간교하게 꾸며진 우화의 명칭과 마찬가지로 명예로운 명칭으로 불리울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 교회와 기독교를 구분해주는 기본 견지에서 볼 때 이교도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더 진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위대한 상상가인 로버트 블래치퍼드는 다음과 같이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없었다면 타락이 없었고 타락이 없었다면 속죄가 없었으며 구세주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락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때는 원숭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후였을까요? 그때는 그가 목재 기구를 사용하던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 후였을까요? 석기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청동기 시대였을까요? 혹은 철기 시대였을까요? 만일 타락이 전혀 없었다면 속죄는 왜 있어야 했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블래치퍼드가 던지는 적절한 질문들입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타락이 없었고 타락이 없었다면 속죄가 없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진실한 것처럼 참된 말입니다. 사망이 항상 지상에 있었다면 아담은 그것을 지상에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담의 타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타락과 속죄의 기초를 둠. 만일 사망이 항상 계속되며 죄가 항상 지상에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그는 아담의 타락이나 속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이들이 타락과 세상에 죄가 들어온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손을 뜨거운 난로에 대면 손을 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교리에 의하면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가증한 교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 교리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입니다. 사망이 항상 지상에 있었다면 속죄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며 속죄가 없다면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명백합니다. 만일 주님이 이와 같은 계시로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며 우리가 죽으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모든 사실이 진실하다면 이 생을 마친 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이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려 하고 그의 사명을 좌절시키려고 애쓰는 많은 세력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